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코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공이 과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부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남편이 없는 존재를 과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남편, 성적인 남자가 없어서 과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과부가 무엇이냐? 과부는 황폐한 집을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폐한 집이 뭐예요? 성전이 너희 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데 황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왔냐면 버림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다.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보고 있거나 위협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왔는데 누르다, 자기를 낮추다, 괴롭히다, 고통스럽게 하다, 대답하다, 자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나야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져 내린 집을 짓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 집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씀하죠. 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아서 알고 있습니다. 존대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라,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를 존경해 주느냐? 지불된 돈으로 그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지불된 돈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른다는 무엇이에요? 죄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벌로서 벌을 받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과부는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과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혼당한,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한 인간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혼당한 과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이네. 우리는 가부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부족하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늘 참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부에게는 성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성령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부라는 단어는 필요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라는 존재의 뜻을 담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헌금함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헌금 바구니나 상자 정도의 크기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앉으신 헌금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향하여 앉았다는 것은 성전에 있는 창고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다 물질로 헌금을 내지만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헌금함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여러 개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헌금함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각종 헌물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기름이나 포도주나 곡식가루나 유향이나 기타 성전에서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애들러 표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종교의 대표자로 묘사된 음료가 거래했던 물품들이 바로 오늘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의 여러 가지예요. 땅의 상인들은 음료와 거래를 했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싼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감히 드릴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부자들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부자이고 하늘의 상인이 아니라 그들은 땅의 상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부자들입니다. 땅은 육체요 타락한 영을 가리킵니다. 죄인들이 땅에서 부자이고 육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되어서 부자로 살고 있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옳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합니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은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물질을 구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구합니다. 명예를 구합니다. 영을 구하나라 오신 예수께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가부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가난한 가부라고 본문에서 우리를 교훈하시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가난한 가부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남편 예수가 없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가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서도 가난한 가부처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죄악된 삶이요 버려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부는 가난하니까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밖에 헌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두렙돈이 어떠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두렙돈은 한 고드란트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고시한 환율로 따지면 고드란트는 본래 4분의 1인데 구약의 기준으로 하면 반세겔을 가리켜줍니다. 반세겔은 속전을 가리킵니다. 즉 죄를 용서받는 생명의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세겔은 저울에 올려진 반쪽을 가리켜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반으로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줍니다. 육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육체를 죄를 속하는 반쪽의 값이 되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육체가 반쪽은 속죄의 값이 되고 반쪽은 부활의 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영들을 살리는 생명의 값으로 반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반이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반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반이고 영이 반인 것 둘이 하나가 되어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의 대속을 죄인이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는 자신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으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죄인의 죄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아가 반쪽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쪼개져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탐욕과 모든 우리 육체의 정욕은 쪼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쪼개진 사이로 강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반쪽이 되고 자아가 죽은 죄인은 속죄의 반쪽이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반이 되고 회개한 죄인이 반이 되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가부가 헌금한 한 고드란트는 이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렙돈은 작은 조각입니다. 동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의 잔돈입니다. 이 렙돈은 다시 말하면 비유의 표현으로 하면 물고기의 비늘을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물고기 비늘처럼 작은 그의 동전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물고기에는 반드시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비늘은 벗겨지는 것입니다. 비늘은 물고기의 옷입니다. 비늘은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성막의 뜰에서 가죽이 벗겨지면 그것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벗겨진 가죽은 할례를 가르쳐줍니다. 육적인 것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살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심한 피부병 때문에 기아를 긁어낼 만큼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그를 향하여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욥은 예수의 모형을 가르쳐주는 것이. 왜 예수의 모형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바라보며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이야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비유이며 비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 살점이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욥은 새 친구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고 자신을 변호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합니까? 자신을 변호하며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살갗이 비늘처럼 벗겨지는 병입니다. 이 비늘이 사울의 눈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울의 영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실제적인 눈은 멀었고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울을 향하여가 사울에게 안수하였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늘은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율법의 말씀인 율법의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율법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육과 율법이 문둥병이고 두렙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두렙돈인가 하면 예수의 조각과 그리스도의 조각으로 둘이기 때문에 두렙돈이라는 것이, 성경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가 넣은 것은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넣은 것은 물질적인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들의 정성을 넣었고 자신들의 욕심을 넣었고 그들은 종교를 넣었고 자신들의 의를 헌금함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적 행위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육체 예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영이라야, 성령을 공급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번역한 번역은 우리에게 향하는 교훈으로서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과부가 넣은 두렙돈은 생활비 전부가 아닙니다. 비옷으로 기록된 것은 그것의 실체는 생명을 넣었다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바로 여기에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과부가 넣은 두렙돈이자 한구들한테는 생명의 값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값은 값인데 예수의 생명의 값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생명값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생명의 값이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헌금함은 보물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를 헌금함이라고 애들로 표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보물창고는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하나님에게 드리라, 네가 쓰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땅의 육체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늘 하늘나라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혼을 침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내 영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땅의 것을 땅에 쌓아두지만 가난한 가부는 하늘의 것을 하늘에 쌓아 놓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신 하나님의 칭찬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우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가부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재물을 하나님의 창고에,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을 하늘나라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영접함으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경험한 것을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12시 40분에 하나님이 깨우셔서 그만 너무 일찍 갈 것 같아 누워서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일어나 씻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 새벽 3시 40분이었어요. 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달라. 그리고 제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처음 만나는 교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인데 그분을 여러분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남편에게 날마다 폭력을 당하여 자녀들이 엄마 이제 그만 이혼하세요. 이혼하시고 자유스럽게 사세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 너희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같이 살아야지. 너희에게도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폭력으로 인하여 불면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어떻게 자살을 하겠느냐라고 참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몇 분을 더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 자매님을 데려오신 목사님이 식사 중에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서 카톡이 왔는데 지난날 밤에 불면증 약도 먹지 않고 우울증 약도 먹지 않았는데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자게 되었노라. 그리고 몸이 너무나 가볍고 기분이 좋았다고 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목사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카톡 내용은 그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방언이 잘 안 된다고 하셔서 도와드렸는데 다음과 같은 소식이 몇 시간 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방언하다가 찬송하면서 박수치고 춤추고 내 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제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끝나고 나서 아하,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를 멈추게 하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매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나서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렵고 핍박받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이기고 그처럼 자살하고 싶었던 내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그 서산에 있는 집사님의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 유혹에 이끌려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과부와 같이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받아 나 자신과 싸워서 성령의 이끌림받아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셔서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하나님, 두렙돈의 뜻이 무엇이며 과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제 이 한 가난한 과부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성령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